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가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헛되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그 종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태초에 가장 큰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시고 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히스토리.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가 전진되고 있어요. 역사가 계속 써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역사이고
이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사람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계속 낳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그 낳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말씀에 너무 이 낳는다는 표현이 많고,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낳는 거예요. 계속 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한 계보, 이 구약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보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대를 여는 낳고 낳는 그 계보가 이제 신약에 들어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는 말씀으로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계보, 계속 낳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사람들이 태어나는, 잉태하여서 해산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룰 자들을 부르세요. 잉태하고 낳게 하고 해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위해서 해산하고 또 낳을 자들을 선택하세요. 부르세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심의 중심에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낳을, 하나님의 역사를 낳을 여인, 그 마리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역사가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계속 그 여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실제로 여인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많은 사람들이 여인,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여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얻으셔야, 이 여인을 얻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해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 여자를 통하여서 이 후손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리아를 선택하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1장 28절에 가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부르실 자가 이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이 원어로 보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해산할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시는 이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이제 고토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그 글을 깨닫게 되고 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70년
차서 돌아가는 그 뜻을 그가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역사를 해산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해산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미가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미가엘 천사를 바사 군주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 막아서 못 오게 하는 것을,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로, 다니엘의 해산을 통해서 기도로 뚫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해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동반자,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5절에 가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할 것을, 마리아를 부르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지음받기 전에 이미 너는 성별되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별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아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는 선포해야 되고 대언해야 되는 그 사명인데 너무너무 어려서, 너무너무 말이 둔하여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말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이인 것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누구 앞에 세우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다윗의 왕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고 해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처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어요. 너무나 위대한 사명이지만, 너무나 위대한 자를 태어나게 해야 할 사명이지만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처녀라서 너무나 연약한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어떻게 이 예수를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34절에 가면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해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이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처녀라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이, 마리아도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아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에는 능력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반드시 잉태하게 하시고 반드시 해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으셔서 반드시 해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도,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를 덮으셔서 그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아멘 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처녀였던 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는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계획, 그 계획 아래 그것을 이루실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그 어떤 부르심에도, 여러분 그 어떤 사명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강제로 등을 떠밀어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라오스로 보내는 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선교단체에서 너무너무 동원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강제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강제로 동원을 해서 등을 떠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고, 물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가 처녀였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에는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며 나아갔어요. 그 자원하는 순종,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이라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의 재정을 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여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순종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라오스를 가는데 아무도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내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라고 저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고 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우리 팀을 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계 지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에 가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품고 계세요. 그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만 한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이번 라오스 사역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떻게 태를 탔겠느냐. 하나님은요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계속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잉태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잉태하게 하셔. 잉태하게 하셨으니 또 해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잉태하셔야 돼요.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잉태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시고 또 가족을 잉태하시고 또 열방을 잉태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잉태하셔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해산하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을 해산하십시오. 잉태하셔서 해산하십시오. 사랑을 잉태하시고 사랑을 해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잉태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해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잉태하시고 또 열방을 잉태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해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산하실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해산할 때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 얼마나 잔치가 베풀어집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해산이 되면, 생명이 해산이 되고 사랑이 해산이 되고 용서가 해산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여러분 성읍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해산해야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산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게 정숙하다라는 것은 신중하고 절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나라를 멸하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뜻에, 세상의 환경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뜻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감당해서 해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해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정말 뜻도 없이 여러분 향방도 없이 부르심도 없이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사명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초림의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제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되고 성전된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해산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리아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잉태하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 환경들, 반드시 오시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그 조건들을 여러분이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해산하셔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이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잉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방들을 잉태하시고 또 영혼들을 잉태하시고 여러분 치유를 잉태하시고 사랑을 잉태하시고 그래서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열방들에게 생명을 해산하고 또 사랑을 해산하고 기쁨을 해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산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라오스를 우리가 잉태하였으니까 또 해산해서 그 생명을 해산하는 우리 세움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였은즉 반드시 해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또 믿고 의지하셔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고 잉태하게 하였은즉 반드시 또한 해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잉태하셔야 되고 해산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것은 내 삶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아져야 한다고,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잉태하시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오스 땅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영혼들을 잉태하시고 사랑을 잉태하시고 생명을 잉태하셔서 그 땅 가운데 마음껏 해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리아로 주님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해산하는 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지극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해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 수고의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